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큐티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서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에 다가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울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아마도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을 하면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인생의 화려한 그런 성공을 거두는 그 총리가 되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요셉 스토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 무수히 지나갔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 이해할 수 없었고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그 삶의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하나 맞추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오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요셉이 시종들을 다 물리고 그리고 형님들 앞에서 크게 울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었는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동생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를 쓰고 있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형이었던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볼모로 잡아달라. 그렇게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형님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요셉이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팔려온 그곳에서 조금 정착하고 살만하나 싶었는데 주인의 집에서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노예로 팔려왔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삶이 과연 회복이 가능하고 재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요셉은 아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님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그 고통의 한 조각조각들, 그 순간순간들이 다 모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관계에 매듭이 생기기도 하고 참 용서하기 힘든 얽히고 설킨 우리 삶의 관계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 그것은 죄의 속성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도 회복되어지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무너진 그 관계와 갈라진 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이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이 다시 재해석되어질 때만이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적용이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9절에서 1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이 형님들과 감동적인 이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그냥 그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형님들 돌려보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빨리 애국으로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노라고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가 화해를 하고자 할 때에 또한 우리 자신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또는 섬기고 돌봐야 될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읽을 묵상 간증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 직원에 대해 푸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그 직원이 지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복명복창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소통이 될 거야라며 나름 친절하고도 명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 내가 당신한테 가르침을 받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냥 공감해주면 안 돼? 하며 화를 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저는 학창 시절에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습니다. 반면 미대를 나온 아내는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닮은 점은 둘 다 성격이 강하고 각자 집안의 맞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청년 때 세상 성공을 꿈꾸며 주님을 떠나 살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싸움이 빈번해지다가 보니 결국 결혼 6년 차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이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열린 저는 아내의 권유로 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아내 덕분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또 아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동체에서 나누며 가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고 아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근심하고 한탄만 하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오늘보다 내일 더 공감하는 남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적용에 아내가 하소연할 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감하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네요. 묵상 간증을 읽으면서 저희 집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계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묵상 간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참 우리 삶의 그 어려운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VIP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